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라 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앞에 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리라 결심했습니다. 뒤처지지 않고 앞에서 앞장서서 살리라 결단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소금되고 빛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새 힘 얻어 저 높은 곳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있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영상과 소리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모두에게 예배의 은총을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영육간에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묶였던 문제는 풀리게 하시고 닫혔던 문은 열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외국 분들 앞에서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말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외국에 나가서도 그렇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끼리 있다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외국 대학에서도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도 많고요. 또 대학을 다니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한국말을 익힌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국내 한 대학에서는 한글을 알리기 위해 한글 100일장을 개최하는데 이번엔 우즈베키스탄에서 했답니다. 작년에. 그런데 시제를 만약을 가지고 글을 지어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고 이 사람 나보다 한국말 더 잘한다 싶습니다. 호지마 토바 샤흐노자라고 하는 20살 난 학생이 1등을 했는데 만약이란 글을 제가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항상 성공을 추구하고 산다. 하지만 성공이란 결과를 얻기 전에 수많은 희망과 실패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만약이란 단어를 수없이 입에 붙인다. 만약은 사람들한테 어떤 존재일까? 사람들은 만약이란 단어를 각자 자기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다. 어떤 사람은 만약을 후회의 표현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만약을 성공을 위한 버팀목이라 여긴다.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면 만약이란 막연한 두 글자는 현실이 될 것이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네. 외국 사람 20살 난 사람이 쓴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은 후회의 표현인지 성공을 위한 가능성의 표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는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후회할 일 없습니다. 만약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도 그렇고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헤아리긴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해보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을 들고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면적만으로 따지면 그리 큰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 약 200여 개 국가 중에 75위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가장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는 러시아, 두 번째로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는 카나다, 세 번째는 중국인데 중국에 비해도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크지 않은 작은 나라인데도 지방색이 있습니다. 지방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도 달라요. 지방색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몇몇 지방 사이에는 라이벌 관계도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동네 사람이냐를 듣고는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작은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남한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야말로 작은 나라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생활 영역은 지금보다 아마 더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땅에서도 지역마다 감정이 달랐습니다. 남쪽 유대 지방 사람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고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 유대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가 섞였어요. 고유한 유대인 혈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이 주로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살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같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장소가 달랐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어떤 게 옳은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예배가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때가 올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을 좀 더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무엇을 잘하기 전에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전도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고개를 숙이는 분들 계세요. 전도는 고사하고 사람들에게 교회 오란 소리도 못하는 분도 계세요. 어떡하겠어요? 못하는데. 안 하는 분이 문제지. 그런데 용기를 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못해서 늘 죄송해합니다. 전도해야 된다 이런 설교하면 고개를 푹 숙여요. 그래요. 못할 수도 있지요. 봉사를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이는 찬양대를 하고 어떤 이는 교사를 하고 어떤 이는 안내를 하고 뭐 여러 봉사를 하는데 일 때문에 가정 일 때문에 하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봉사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늘 아쉬워하지요. 사귀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에 올 때 신발을 내려다보면서 교회에 들어오셨다가 예배 마치고 신발 내려다보고 집에 가시는 분들 계세요. 누구랑 사귀질 못해. 저는요 우리 교회에 그런 권사님이 계신 걸 처음 알았어요.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서 나이 70, 80이 되신 분이 아직도 남편 얼굴을 자세히 본 적이 없대. 세상에. 그래서 아니 남편 얼굴을 몰라요? 알죠. 어떻게 알아요? 사진을 봐서 아는데. 야, 그러니 그분이 누구 얼굴을 제대로 봤겠어. 저를 좀 보세요. 세상에. 이 세상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품이 누구랑 못 사귀는 거야. 어울리질 못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서로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제일 싫다네. 그런데 그분 한 분 때문에 또 안 시킬 수는 없잖아.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가 그분이 여기 앉아 계신 줄 알고 지금 하는 거야. 그래요. 전도 못해서 죄송하고 봉사 못해서 아쉽고 누구와 사귀지 못해 답답해도 예배만큼은 잘해야 합니다. 아멘.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소개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가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2020년 예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종종 예배를 본다고 말합니다. 예배 본다. 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보는 겁니다. 영화 본다, 공연 본다, 텔레비전 본다, 하늘을 본다, 산을 본다, 바다를 본다, 보는 거예요. 눈앞의 상황을 볼 때 본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를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예배가 끝나면 자기가 본 예배가 어땠는지 평가합니다. 설교가 어땠고 뭐 찬양대가 어땠고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 공연을 보듯 구경꾼처럼 예배를 보는 사람, 예배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보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면 궁금한 게 많지요. 이상한 거 많습니다. 그래서 신기해하고
어색해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배에 구경하는 사람이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에 참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구경 가자고라도 모시고 와야 합니다. 구경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믿음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외국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갑니다.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립니다.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구경도 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 사람들은 찬양대를 어떻게 하는 건지, 순서는 어떤 건지 사진도 찍고 두리번거리. 그래서 외국 가면요, 예배 시간에 두리번거리고 막 하방을 막 들고. 혹시 우리 교회 두리번거리는 분이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예배 마치면 막 사방에 사진 찍고 막 물어보고 뭐 이건 뭐냐고 물어보고 다 하고 옵니다. 저도 구경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본다는 표현이나 예배 보는 것을 나쁘다, 틀렸다고 단정지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모였던 사람들도 대부분 구경꾼이었습니다. 소문 듣고 예수님 보러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었다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구경하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많이 오게 해야 합니다. 교회 가자고 해야 하고 예배 보자고 권해야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와 보라 그랬습니다. 와서 보라 그랬어요. 괜히 뭐 논쟁하고 뭐 설명하고 할 거 없어요. 와 보라 그래. 여러분들도 와 보라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안 하려고 아멘도 안 하네. 와서 보라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모시고 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예배 드린다고 말합니다.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제공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린다는 말을 틀렸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몸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런 드리는 것만이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받으시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설교자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드린다는 표현이 꼭 맞는 100점짜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틀렸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일반적인 예배 행위를 예배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배를 정의하는 일부 학자들과 단어 하나에 목을 매는 일부 목회자들이 반드시 예배한다고 말해야 된다고 이렇게 단정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의미상 언어 표현으로 바른 표현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 본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 죄가 되거나 벌을 받습니까? 그 중심에 담긴 예배의 자세,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를 귀중히 여김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은근히 신경 쓰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최한성 목사님이 예배학 박사예요. 아무튼 우리는 제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금년에
앞에 계신 하나님을 따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자고 했습니다. 뒤처지지 말고 앞에 서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씀으로, 가슴으로, 깨달음으로 만나고 가까워져야 합니다. 예배는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거예요. 예제자, 절배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하셨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고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예배해야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예배할 수 있게 회막,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회막의 각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내가 너와 만나겠다.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남의 장소를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시간이 흘러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이 왜 성전에 눈길과 마음을 두셨을까요?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하나님과 만남을 초점으로, 만남을 중심으로 신경 쓰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공연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1월 달에는 다른 찬양하지 말고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가자고 하는 찬송 351장을 매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 내가 연습 안 했나 보다, 또 저거 하네, 연습 안 했나 보다, 또 저거 하네. 아니에요, 제 신청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말이 달랐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말을 각기 자기들의 말로 알아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각기 다른 분들이에요. 다 달라요. 태어난 것부터 다르고요, 성장 과정 다르고, 성격 다르고, 좋아하는 거 다르고, 싫어하는 거 다르고, 다 다른 분들입니다. 생활이 다 달라요. 그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설교는 저 혼자 합니다. 제가 혼자 설교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방언의 역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할 힘, 능력, 파워를 예배를 통해서 보충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유소에 갔으면 기름을 가득 채우고 출발을 해야 먼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영적인 힘, 능력 가득히 채워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남이란 말이 있고요, 마주침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만남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먼저 나오는 말이 일부러래요. 일부러 일정한 곳에 가거나 누구로 하여금 오도록 해서 마주 대하는 걸 만남이라고 해요. 일부러. 마주침은 우연히 서로 만나는 게 마주침이에요.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아멘. 일부러 여기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우연히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마주침이 아니라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눈길만 마주치고 말씀이 귓가에 스치고만 지나가시렵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마주침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이제 친밀도는요,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자주 만났다고 친해집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그분들 다 좋으세요? 그 중에 한두 분은 조금 불편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 안 만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매일 만나는데 왜 그럴까? 자주 만난다고 친해지는 것은 아니라 말이에요.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고 해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마음 오가는 대화가 없다면 친해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몸은 와 있지만, 매주일 예배는 출석하지만, 찬양대로 교사로 안내로 봉사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친밀한 만남이 되어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몸은 물론이요, 영이, 마음이, 생각이 모두 하나님께 집중해 있어야 합니다.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이 진짜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에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는 아멘이 단지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추임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듣는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이 진짜 나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보았다고 해서, 거울을 보았다고 해서 내 모습이 완벽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 보신 적 있었나요? 아주 말끔하게 예쁘게 차려입은 분이 지나가는데, 옆으로 가는데, 글쎄 속옷이 겉으로 나왔어. 이거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요? 못했어요. 왜? 요즘 하도 겁나서 또 이상한 일로 또 연루되면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저 어떡하나 그러고 그냥 어떡하나로 끝났어. 그분 하루 종일 그러고 다녔을지 누가 가르쳐 줬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거울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완벽하게 점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이 진짜 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내 삶이 진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따라합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 기준으로 살아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있을 때도, 일터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진실되게 드리는 예배자,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최고로 높은 분이 만나자 그랬어. 어떻게 하고 가실래요? 제가 2020년에 멋지게 하고 살자고, 예쁘게 하고 살자고 설교했습니다. 오늘 그게 최선입니까? 옆에 분 보세요. 최선을 다하고 오신 것 같은가?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래도 최고로 단정하게, 최고로 멋지게 하고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오실 때 최선을 다하셨냐고? 루즈 한 번 더 발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정말 그게 최선입니까?
비싼 옷을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가 아니에요. 정말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10,000원짜리 넥타이를 샀다고. 그래서 한번 설교 시간에 설교할 때 넥타이를 맸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똑같았어요. 정말로 똑같았어요. 무늬도 똑같고요. 거의 똑같았어요. 그런데 10몇만 원이 붙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더 당당하게 메고 목사님들 모이는 장소에 갔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날 보고 역시 넥타이도 좋은 건가 봐, 뭐 돋보여. 그런데 내가 10,000원짜리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뭐하러 해? 얼마짜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정성껏 최선을 다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도 꾸미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최선을 다하자 이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어 금년에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일터에서 땀 흘려 애써서 얻은 소득입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봉투에 적힌 이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